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고난이 기도자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시편이 구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를 기술하는 그 성경이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모세오경과 역사서예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 그 역사서가 과거의 역사를 기술해 놓은 책이에요. 이 과거의 역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인간의 역사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우리에게 밑으로 선포되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역사서,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부분에서는요, 우리의 의견과 생각과 경험은 조금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하게 강조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6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쭉 새기고 기록하고 듣고 미간에 붙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속에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들으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인생이 가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도록 하겠다. 가장 중심에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약의 두 번째 분류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대표적으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일단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는 과거에 대한 역사를 기술했다면 선지서들은 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이미 그 시대에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미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그 한참 이전에, 이미 그 구약 시대 때 이미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본 말씀이 그 당시의 현실에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그 말씀이 답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미래의 말씀인데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현재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답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약속, 미래는요, 우리의 오늘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오늘과 상관없는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오늘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미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시간 순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미래의 것이 현재로 오기도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의 순서와 맞지 않아요. 역순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선지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서도 역시 방향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그 과거 역사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에는 조금의 여지도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은 순종과 항복, 그래서 철저한 상하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는 거예요. 여기엔 조금의 타협함도 없어요. 철저한 숨이 아주 막힐 정도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서를 통해서는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성품이요, 모세오경과 그 역사서의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의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조금의 타협도 요구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편에서의 의견과 생각은요, 조금 더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생각을 아예 조금 더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현재의 한계와 우리의 이성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도 성경 66권에 어떻게 이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냐? 그것이 그애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미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시편, 이 시편은 시가서에 속해요. 이 시가서는요, 그럼 당연히 어디에 속한 주된 내용이겠어요?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3차원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은 이것은 절대로 만나질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게 교차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게 영혼과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이 세계가, 영과 육의 세계가 절대 만나질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만나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났다. 근데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 두 세계가 만나지는 것,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는 것,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 속에, 이 세계 속에 영원 속에 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 가장 치열했던 교리적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리가 초대교회 내내 신학적 논쟁에, 교리적 논쟁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던 내용이었어요. 이건 마치 삼위일체 교리처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에 속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중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세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 비스무리한 그림자처럼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그 은혜,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우리는 아까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 역사서를 통해서 그 무엇을 배웠냐면, 처음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간격을 그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고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조금의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조금의 것도 우리는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간격이요 조금도 좁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철저하게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철저하게. 그러면 그 앞에서는요 무엇이 없냐면요 인격이 없어요. 그 앞에서는 인격이 마치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도 인격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왜요? 절대적인 항복과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식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이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자인 것을 안 느껴지고요. 무시무시한 절대자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 그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가 온전히 맺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 철저한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 속에 만나오 주시고 찾아와 주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정도의 관계로 그치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멀리 있고 너무 절대자이고 나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나는 그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만 엎드려 있어야만 되는 그런 관계만으로 우리와 계속 관계하는 것으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 엎드림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훨씬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깊은 영역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그 조그마한 걱정과 우리의 세밀한 그 삶의 영역까지 다 그 안에까지 조금도 남김이 없이 그 영역 속에 다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투하시냐?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즐거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들어오십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을 그래서요 말씀이라고 표현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14절부터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간격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인격을 뚫고 들어와 우리와 전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자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전 인격을 뚫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까지 맺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간격을 해결하셨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지, 이루고 계세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야 하는 그 과정이 언제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이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에요. 이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끼인 사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이며 현실입니다. 여기는요, 묘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지만 그런데 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 굉장히 미묘한 긴장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는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밀당러다. 하나님은 최고의 갑이에요. 또 그리고 얼마나 이 밀당 우리에게 잘하시는지, 어쩔 때는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근데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현실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있거든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우리 마음에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불안, 염려, 하나님이 나를 놓을까?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맞을까? 혹시 나는 탈락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좋다가 힘든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래서요,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람 편에서 이 긴장 관계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그 속마음, 저와 여러분 다 속마음 지금 있지만 다 지금 감추고 있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이 앉아 있기도 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은 그걸 다 보여줘요. 그 사람 속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어떻게 영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혹시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시편을 그냥 읽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도를 그냥 읽으세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그냥 읽으세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도 새번역이 있으시면은 새번역을 추천을 드려요. 새번역을 읽으면 아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훨씬 풀어서 잘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이 그 최고조 극대화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시편 88편의 그 주인공이 놓여져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이 극대화에 달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에 끼어져 있는 한 성도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88편 1절부터 한 앞에만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 4절 정도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성도인데 분명히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신분과 법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신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의 인생 속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끊어진 것 같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 같다. 내가 수월에 있는 것 같고 죽음에 있는 것 같고 마치 사망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망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확실한가?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정말 확실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시편 88편의 배경은요, 다윗 언약이 주어졌던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남유다, 이스라엘 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영영이 설 것이다. 내가 그렇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요, 현실이 어땠어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끌려가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현실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인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정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날마다 막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와는 너무나도 먼 것처럼 그 둘을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의 인생을 연결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간격 가운데 우리의 오늘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간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간격 속에서 고라자손 에스라인 해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게 현실의 문제가 실제로 어려우면 그것을 이제 고난받는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좋고 나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이 환경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그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 고난의 실체입니다. 그 성도가 받고 있는 고난의 실체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는 진짜 말로 이거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뭔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 말고 하나님이 내 안을 붙잡고 계셔서 내 안에 이루셔야 되는 그 알 수 없는 그 소원이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져도 답이 안 되고 무엇이 이루어져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밀어붙이셔서 지금 금초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얼마나 사실 이 한 주간 제일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필요한 몸을 끌고도 이 와서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앉아 있게 돼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요. 자꾸만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힘들게 해요. 이게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만 있으면 되게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도 그게 있으면 되게 거룩하고 되게 큰 뭔가 고상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냐면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또 가득 있습니다. 그게 또 엄청 가득 차 있어요. 또.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거부하려고 해도 이거는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진짜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진짜 소원이잖아요, 정말. 근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요, 그렇게 살면은요, 일정 수준의 한계를 못 넘어가요. 정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실이 사실은 어떤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진지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했을 때에는요, 우리 이미 다 어떤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 중심이 완전히 무게추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안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안 넘어가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중심 마음은 있는데요, 안 넘어가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실생활 속에 이기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죄가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연약하여 그 사람 앞에서는, 그 환경 앞에서는, 그 문제 앞에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욕망과 그 어떤 욕구 속에서는 넘어지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요, 아무리 힘을 쓰고 잘하고 싶어도 현실을 살아내는 것만으로 우리의 에너지가 90%는 이미 다 빠져요.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예배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만 예배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진심인데 실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벅차더라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벅찬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안 먹어보신 분 계세요? 기도해야지. 맨날 하시는 거 아니세요?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되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으세요? 항상 현실을 살기에 자꾸 중심이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 속의 중심에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곁가지로. 이게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 시간을 정말 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먹어도 세상 그 어떤 결심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냥 근데 그러면 그럼 다 내려놓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도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 그러면 좀 저쪽 뒤편으로 넣어놓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것도 또 안 돼. 그것도 또 안 돼. 이 갈등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찝찝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자니 그건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재미도 없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어찌할 수 없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잘 가고 계십니다. 네, 격려하세요. 정말 잘 가고 계십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가는 겁니다.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들 따라 조금씩 걸어가시면 돼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요,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의 꼬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통과 머리가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깊이로 다가오면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 안에 죄의 실체가 머리와 몸통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가 점점 어렵다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죄와 싸움이 훨씬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점점 몸통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머리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점점 그 자리에 다가가는데 거기서 어려워지는데 거기서 그만둬요. 거기서 포기하고 멈춥니다. 근데요, 진짜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진짜 결승점 골인 앞에 지점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희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우리 안에 처리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 문제가 우리 안에 처리되어져 가고 그것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죄와 싸우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절대적 간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분노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내 현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게. 그러니까 아마 사실 저를 포함해서도요, 뭐 아닌 분들이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 중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멀게 느껴지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 뭐 강단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혼자 있으시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 그 막 감격에 매일매일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깊은 곳까지 다가와가지고 내가 막 하루를 살아내는데 힘이 넘치는 막 그런 은혜로 살아가세요? 멀거든요. 멀어요. 아주 캄캄합니다. 안개가 찬 것처럼 불확실해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결론이에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구나, 맞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반드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반드시 있겠구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내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거구나,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더 진짜 만나는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무지 안 되던 것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중심이 자꾸 하나님을 비껴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추가 옮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애를 써도. 근데 고난이 그 일을 합니다. 고난이 그 일을 해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하는 일을 고난이 해내요. 고난이 그 일을 해낸다니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장 못합니다, 우리가. 왜요? 그게 죄의 머리이고 몸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캄캄한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시고, 메마른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답이 없는 자리를 지나가기도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꾸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것, 이 느낌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느낌이지, 내 느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 행위를 단순히 판단하고 분노하시는 분만이 아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지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리고 이 싸움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절대로 포기하시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것이고요, 우리의 전 인격 속에 그것이 스며들고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패배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불신앙이 깊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깊어요. 이 간격 속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차지하고 있는 것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죄에 포로되고 실패한 상처투성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부재의식이 사실은 우리의 오늘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끌어주시고 올려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요? 문제와 환경이 빠져야 되는, 우리 그거 보고 힘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요, 순풍을 타고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서 가면 돼요. 왜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져요?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 바람이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여정과 결론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바람이, 순풍을 일으키는 바람이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이걸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혹시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금 나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시편 88편의 저자처럼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부재의식과 불신앙과 싸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